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나는 긍정인가 부정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회사의 미국 지사의 주재원으로 있다가 사표를 내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IMF가 터져서 국내에서 사업을 하던 그 자기 친구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두고 볼 수가 없는 사이인지라 급히 귀국해서 도와주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파산한 친구 부부와 함께 지내는 동안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파산의 상황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친구에 비해 그 친구의 부인은 너무나 평안하고 담대하게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모든 삶의 터전이 무너진 상황에서 친구의 아내가 보여준 태도가 놀라웠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관찰해 봤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환경과 형편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이 고난 중에도 평안을 잃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미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여보, 우리도 교회 나갑시다 그랬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IMF라고 하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게 하고 그 고난 중에도 평안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생각할 것이요, 자기 생각대로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 내 형편, 내 처지대로 보고하다 보니 부정적인 보고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가나안 백성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미 싸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는 거죠. 끝났습니다. 지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자신들의 미약함과 상대방의 강함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누가 안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기도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형편과 능력에만 의존했습니다. 자기들 중심이 될 때에 이런 나약함,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불신앙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나안 땅, 자기들이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정탐한 땅을 악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지하지 못할 땅으로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포도나무 송이를 가져올 때 좋은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엄청 좋았어요.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그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 되었으니까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까? 그런 얘기를 쏙 빼버려요. 우리가 돌아다녀 보니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더라. 거기서 우리가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더라. 거인들이더라. 그러니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겁이 잔뜩 먹어가지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고가 다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이렇게 거인들도 있지만은 별로 크지 않는 족속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 크다, 모든 족속이 크다 이렇게 보고를 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습니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겠습니까? 10명. 왜 그럽니까? 수가 많으니까. 다수결입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일단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더 크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거기에 산 사람들을 보니까 네피림의 후손이더라. 네피림은 거인들입니다. 그 거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더라. 그러니 얼마나 장대한지 힘이 센지 우리는 그냥 그들에 비하면 뭐 같다요? 메뚜기 같더라. 이런 말 들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져. 지금까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잘 왔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어보니까 싸울 의욕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이고 거기 들어갔다는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그 사람들에게 다 죽게 생겼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버렸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일에 만사형통하게 해주길 원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대적들은 하나도 없고 그냥 아주 좋은 농토만 풍성하고 양과 소만 많이 있고 그냥 아무런 고생 없이 들어가서 좋은 땅을 차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만사형통하게 해준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서워 벌벌 떨고 아이고 우리 들어가면 죽게 생겼네, 그러고 안 나가면, 순종 안 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앞에, 우리의 가정 앞에 여러 가지 닥쳐오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또 거인들이 앞을, 거인과 같은 그런 시험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무서워 떨지 마시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그런 문제가 극복되어지고 승리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낙심하고 원망하며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말을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 문제만 보고 절망하며 낙심하며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이 더 세다, 저 사람들은 돈도 많고 힘도 세고 권력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힘도 약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다수결에 따라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초상집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 10명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갑니까? 지금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닌데 그 부정적인 말만 믿고 듣고는 막 원망 불평이 일어나고 통곡이 일어나고 초상집 분위기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중요합니다. 현실은 똑같은데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막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이런 통곡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달리 소망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용기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신앙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우리 다 죽었다, 우리 끝났다, 뭐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절망에 빠지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밤새도록 울 힘은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할 힘은 있어도 뭐 할 힘이 없습니까? 지금 기도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힘은 없습니다. 믿음의 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요.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고 죽은 것처럼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또 모세와 아론은 무슨 죄입니까? 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오라 하니까 심부름하고 있는데 이 지금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는 왜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애굽에 차라리 내버려 두지 뭐하라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서 죽게 하려고 그랬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불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평은 죽이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빨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끊어버린다. 불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줄에서 어떻게 된다 이 말입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진다. 불평하면, 원망하면. 그래서 성경에 항상 불평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그랬습니까?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귀는 항상 불평하라 그럽니다. 원망하라 그럽니다. 그래야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끊어집니다. 마귀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행 중에 상황이 조금만 나빠도요, 조금만 힘들면 습관적으로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그랬습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자, 우리는 죽겠다는 말보다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긍정적인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일을 봐도 긍정적인 것, 소망적인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냐고 부정적인 것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나라 열린 잼버리 대회에서 태풍 때문에 그 잼버리 대회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국 각지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갑자기 그냥 결정되니까 얼마나 이 숙소 마련하기가 일이 큽니까? 4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흩어져야 되니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대학 기숙사, 회사 연수원, 또 종교계의 각 또 연수원 이런데 막 급하게 구하다 보니,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조금씩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정성으로 대접하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런데 어떤 매스컴은 꼭 문제를 지적하면서 부정적인 보도를 하고, 어떤 매스컴은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애쓰는 모습을 보도하고 그러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한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이 학생들을 맞이해서 그래도 정성으로 준비하고 막 식사도 대접하고 잠자리도 제공하는데, 한 방송사에는 뭐 부정적인 거를 딱 붙여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부정적이다, 잘못했다 그러면은 뉴스를 본 사람들이 야 교회 저 어느 교회인지 저렇게 불친절해 뭐 이렇게 보도를 해버립니다. 근데 똑같은 그 교회를 다른 또 매스컴에 취재했는데 아주 긍정적인 보도를 해버려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전하느냐가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고, 또 무슨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정의 사람이 돼야 됩니까? 긍정의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사람, 사람들을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보도자인지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이 나의 입술에서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말로 문제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을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고, 큰 문제를 별것 아닌 것처럼 조용히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역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시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입술, 믿음의 말을 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이런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소망의 말을 들으면 그래 나도 한번 살아봐야지,
지금 내 형편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런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모세와 아론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백성들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는 누구까지 원망하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까? 하나님까지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합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어찌하여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부정적인 생각대로 우리가 들어가면 죽을 것 같더라. 언제 죽인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을 믿고 부정적인 말을 믿고 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섭거든요. 자기 생각에 가나안 땅에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죽습니까? 삽니까? 믿고 가면 죽습니까? 삽니까? 삽니다. 안 가서 내가 가기 싫은 거예요. 내 힘만 믿고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고 가면 안 죽습니다. 예수는 죽음을 이기신 분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믿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가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만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아이고 이제 모세하고 아론 따라가지 말고, 모세 아론 따라왔더니 그냥 고생이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더라. 자, 믿음이 있는 말입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줄 알았더니 아이고 뭐 예수 믿어도 별 좋은 일도 없고. 자,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만사형통의 길입니까? 때로는 고난과 시험이 있는 길입니까? 자, 예수 믿고 나가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희생해야 됩니까? 영광을 받아야 되는 길입니까? 성도의 길은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낮아지는 길이고, 좀 더 섬기는 길이고, 좀 더 양보하는 길이고, 내가 좀 높아지는 길입니까? 좀 더 낮아져야 됩니까? 낮아지는 길이고.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힘들다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아이고 애국으로 가자 그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광야 학교라, 광야의 교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광야는 누구만 의지해야 되는 길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길입니다. 기도하고 가는 길입니다. 광야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이 광야의 길 가다가, 광야의 교회 성도로 살아가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가자. 천국 갈 때까지 가자. 믿음으로 가자. 세상 보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말씀으로 감사하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고 초상집 부지기를 만들더니 지휘관을 세우고 한 지도자를 세우고 어디로 가자 그럽니까?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가봐야 편안합니까? 또 노예 생활합니까? 또 죽어나요. 애굽에 가면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애굽에. 세상은 화려해 보여도 죽음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탐욕과 음란함과 시기와 다툼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곳이 세상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것 같지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소망이 임하고 만족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2명 12명이 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말씀대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이 다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바로 뭐 합니까? 엎드린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까? 그 10사람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온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잘 가다가 이제 돌아가자 이럴 뻔해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 누구요?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이런 기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해결하려. 해결됩니까? 이 문제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옷을 찢고는 앞에 나와가지고 백성들의 앞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긍정의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40일 동안 돌아보니까 그 땅은 우리를 살리는 땅이야. 그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었어. 얼마나 믿음이 있는 신앙의 보고입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를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못 살겠다 죽겠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 힘이 아름다운 땅이더라 라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8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은 누구 것이다 이 말입니까? 우리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이 거인들이고 뭐 네피림의 후손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리고 성이 뭐 거대한 성이고 굉장히 견고한 성이고 숫자가 많고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가나안 족속들이 셉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셉니까? 하나님.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셉니까? 세상의 군대가 셉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셉니다. 세상 군대 강한 것 같지만요. 천사 한 명만 출동하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셉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강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나그네 신세고 광야에서 이렇게 초라한 신세로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저 가나안 족속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 초상집 분위기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말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들어가고 싶네?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만 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멋지게 말합니까? 아멘.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입니까? 여호와를 거역하면 안 된다. 여호와를 거역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뉴스, 텔레비전의 뉴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의 말, 세상 뉴스는 반절만 한 50%만 믿으시고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00%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거꾸로 하면 10명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아멘.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은 아주 거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하시면 죽음도 이깁니다. 요단강 갈라집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시험들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고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이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힘을 믿고 쫓아온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빠져 죽었습니다. 자, 육신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셉니까? 애굽의 군대가 셉니까? 애굽의 군대가 훨씬 셉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느 편이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그러니까 애굽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긍정의 뉴스, 긍정의 말을 하는, 믿음의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정말 말씀을 믿고 긍정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뉴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아버지여 옛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범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